거기 대문 앞에 서 있는 저 양반 좀 치워. 눈이 부셔 쳐다볼 수가 없잖아. 1998년 그 차가웠던 겨울밤, 제 시어머니가 부른 용하다는 만시, 그 무당이 굿판 한가운데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퍼런 작두이를 펄펄 날아다니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불과 1시간 전, 제 손때 묻은 성경책을 마당에 던져 불태우며 예수귀신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디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부판이 벌어지던 그 마당에서 무당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성경책이 불타제가 되던 그 시간, 쫓겨난 며느리인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기도로 이겨낸 저희 치열했던 영적 전쟁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권사 김지영입니다. 여러분은 1998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눈물바다였던 시절, IMF라는 거대한 파도는 저희 가정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가구 공장이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시피 하여 우리는 야반도주하듯 시골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2, 5살 배기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들어선 시댁은 예전에 그 포근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에는 붉은 글씨로 쓴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안에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짙은 양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가던 1년 전부터 불안해진 시어머니는 점집이란 점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무속 신앙에 깊이 빠져 계셨던 겁니다. 에구, 저 재수 없는 거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부정을 타니 아들이 망해서 들어오지.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에게 시댁살이는 그 자체로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화장실에 숨어서 기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에서 자던 우리 아들 민호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40도를 넘나들며 아이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가도 약을 먹여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을 때 제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눈매가 매서운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지요. 이 보살님이 용하기로 소문난 분이다. 민호가 왜 아픈지 아느냐? 무당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미가 끼고 도는 그 검은 책 때문이야. 서양 귀신이 아이 숨통을 꽉 조이고 있어. 이번 달을 못 넘겨. 이 집 손주 칠성판 치고 나가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꼬집 피우든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신앙 때문에 아이가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했지만 자식의 목숨 앞에서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굿을 해야 한다. 아주 큰 굿을 해서 저 잡기를 몰아내야 우리 민호가 살아. 남편마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여보,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해. 민호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날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날이 잡혔습니다. 마당에는 돼지 머리와 울긋불긋한 깃발이 세워졌고 징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습니다. 굿이 시작되기 직전
무당은 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가죽 성경책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원흉이야. 이딴 것 때문에 내 새끼가 죽어간다잖아. 무당은 마당에 피워놓은 장작불 속으로 제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제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무당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검게 오그라드는 성경책. 그건 마치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넌 부정 타니까 꼴도 보기 싫다. 굿 끝날 때까지 대문 안에 발도 들이지 마. 그렇게 저는 속옷바람에 코트 하나 걸친 채 영하의 날씨 속으로 내쫓겼습니다.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소리처럼 들려 절망스러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읍내까지 나가기엔 너무 멀었고 저는 무작정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 향했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네온 사인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교회 마룻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려오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처음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 성경책이 탔습니다. 믿지 않는 저들이 승리한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던 그때 제 뱃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치 누군가 제 어을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한 온기.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원망이 아닌 선포였습니다. 주님, 우리 민호를 지켜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시간 제가 흘린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셨고 제 기도는 교회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댁 마당은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무당은 신이 울랐는지 재성을 지르며 칼춤을 추고 있었고 징과 꽹과리 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했습니다. 드디어 곳의 하이라이트인 작두타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고 무당은 시퍼런 작두날을 혀로 핥으며 그 위로 올라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허이, 장군님 오신다. 다들 고개 숙여. 무당이 작두 위로 한 발을 내디디려던 그 순간 갑자기 무당이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작두 위로 올라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기 시작한 겁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무당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만시님, 왜 그러세요? 오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뒷걸음질 치다 구상에 걸려 나뒹굴었습니다. 돼지 머리가 굴러떨어지고 촛불이 쓰러져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축하려 하자 무당은 시어머니를 거칠게 뿌리치며 대문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보여. 저기 대문 앞에 저기 엄청나게 큰 분이 서 계시잖아.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내 자녀 건드리지 말라고 딱 버티고 계시는데 내가 저길 어떻게 지나가. 나 죽는다고. 천하에 용하다던 그 무당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굿판을 다 엎어버린 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라고 웅얼거리면서 말이죠. 마당에는 멍하니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타다 남은 성경책에 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새벽녘 퉁퉁 부은 눈으로 교회 문을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호 열 내렸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펄펄 끓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색색거리며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굿판을 버렸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세긴 센가 보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대문에 붙어있던 10장이 넘는 부적들은 모두 떼어졌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죽을 뻔했던 제 아들 민호는 건강하게 자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무속신앙에 의지했던 제 시어머니, 비록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진 못했지만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며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두려움에 굴복하여 타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나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어둠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간증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